하십니까? 예, 저는 일주일 전에 저 안동 밑에 경북 청송에서 환자로 또는 보호자로 입소한 사람입니다. 우리 진보교회를 섬기는 이주용 장로입니다. 잠깐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요. 결과 치료보다 더 좋은 원인 치료. 의미를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환자가 되고 우리 집사람이 환자가 되다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믿지요? 이거 안 믿는 재림교인들 없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여호와의 치료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저를 또 하게 만들고 또 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하룻밤 사건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믿음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늘 가는 여정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광풍 사건이요. 유익한 성경 연구 방법을 몇 가지 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 속의 인물은 항상 나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 현재의 진행형 사건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내 삶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건의 의미와 등장인물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입니다. 바다는 삶의 현장,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배는 믿음의 배, 인생의 배, 신앙의 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쪽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무엇으로요? 광풍으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그러죠. 저편 하늘 가나안입니다. 물은 뭐냐면 나를 해치는 세력들이에요. 타인도 될 수 있고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또는 죄된 악습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죄된 악습 무섭죠? 해로운 거 자꾸 좋아하는 습관. 죄된 본성. 이게 마귀 본성이죠. 그리고 질병.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도 배에 가득 찬 물과 같이요. 이 광풍이 그럼 무엇일까? 광풍이
주범인데 저희 가정에 찾아온 두 광풍이 있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찾아왔는데 작년에 3월 달에 산불이라는 광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39년이 됐는데 39년 동안 일구어 놓은 것 젓가락 하나도 없이 싹 탔어요. 100%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우리 집이 굉장히 커요. 선교센터도 줘놓고 40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과수원도 다 탔고 농기구 뭐 창고 4개 농기구 뭐 트랙터 SS기 뭐 있는 거 싹 타버렸어요. 이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작년 3월 달에. 근데 올 3월 달에 그보다 좀 더 센 광풍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아세요? 이 췌장암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가장 고질적인 암, 수술해도 확률이 너무 작은 담도암이 왔어요. 지금 계속 소화불량이 있는데 이 두 엄청난, 이제 저는 코로나인 줄 모르고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해뒀다가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폐 섬유화가 시작됐어요. 지금 막. 저희 가정에 작년과 올해 이 두 큰 광풍이 저쪽 건너편 하늘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미친 광풍이 이렇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그 전에 조그맣게 그냥 가정 요양원을 좀 하면서 암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도 2개월 반 만에 그냥 죽더라고. 수술을 다. 또 젊은 또 저기 게 2개월 반 만에 또 죽어. 제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야,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하나님께 좀 맡겨보자. 하나님께 먼저 맡겨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사한테 가라 그러면 수술 좀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나님보다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니까 그 현상이 오는 거 아니냐.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고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아시아가 결국 못 일어나고 죽잖아요.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는 사인을 주면 그때 가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문제가 저희에게 닥쳤어요.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물포내는 현대의학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결과와 질병.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을 푸죠. 끝이 안 납니다. 광풍, 원인죄, 멈추는 이건 성서의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현대의학이 다 물 푸는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퍼내는 것, 현상과 결과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물은 풀 수가 없어요. 푸다가 죽어요. 물 푸다가 죽어요, 결국. 그죠? 바람이 멈춰야 물이 끝나요. 그죠? 이거는 멈추는, 광풍을 멈추는 성서의학이라 그래요. 이 원인,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 담도암이라는 이 병이 왔는데, 질병이 왔는데, 이건 결과예요. 담도암은 결과. 원인은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죄예요, 죄.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온갖 부절제.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이게 죄된 삶입니다. 이 죄된 삶, 이 원인을 멈추는 성서의학을 택할 것인가? 결과와 질병, 현상을 없애는 현대의학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죠? 성서의학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서의학이라고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예수께서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에게 밀려왔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그냥 좀 여러분 성경 다 아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의 일대의 산골짜기를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숲으로 들어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 출발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 시야에서 예수를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잠겼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요. 자, 이게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하고 부르짖었으나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못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 귀가 어두웠을까요? 잠에 취해서? 두 번째 또 불러요.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 소리밖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두 번째 불러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들의 배는 벌써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12명이 퍼봐야 한계가 있지. 그때 번개불이 비칩니다. 번쩍.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누워 평안히 잠드신 것을 보아요. 저분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때서야 예수를 발견해요.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집중시킵니다. 이게 지금 증언에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위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부를 때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밑에는요? 주여.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선생님, 선생님 부를 때 우리 12명 갖고 물 푸는 게 안 되니 일로 와서 같이 풉시다. 13명이 예수님이 물 푸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걸 요청해요. 예수님 못 들어요. 물은 너희들이 푸는 거야. 나는 물 푸는 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를 때 집중해. 예언의 신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물 푸던 바가지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써봐야 도루묵이에요. 첫 번째는 써봐야 도루묵이고 두 번째는 누굴 발견했어요 지금? 바람을 멈추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 푸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바람을 멈춰야지. 원인을 근처. 자, 첫 번째, 두 번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던 예수께서 세 번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자, 첫 번째, 두 번째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돕는 자죠. 세 번째 호칭은 주여. 여러분 주하고 선생은 달라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선생님 하고 머리 뒤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래? 너 거듭나라. 니고데모는 정말 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라 그래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주여. 강도는 거듭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강도지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오해 없죠? 이거 이 말씀에서 강도는 구주 앞에 자기 자신의 절대적 무기력을 인식한 걸 강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인 것은 자기의가 꽉 차서 그래요. 두 호칭의 차이점. 선생님, 주여. 보세요. 돕는 자, 구원자. 물 퍼내는 자, 바람 멈추는 분. 결과물 해결. 여기는 원인, 광풍 근절. 6천년 인류 역사 이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예요. 이게 결과병과 원인병. 맞죠? 지금 현대의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병은 결과병이에요, 원인병이에요. 의사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원인병을 해결 못해요. 원인병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자, 육체 질병, 영혼 질병, 가시적 질병, 비가시적 질병. 의사가 범접할 수 있는 병, 예수님만 치유 가능한 병. 현상 해결, 현상만 해결하니까 뭐가 돼요? 재발이 돼요. 여기는 원인을 근절시키니까 재발까지도 뿌리까지가 뽑히죠. 자, 현대의학과 성서의학. 제가 현대의학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원인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제가 현대의학을 좀 악역으로 지금 소개하는 건데, 필요해요. 현대의학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현대의학이 예수를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수에게 가야만 될 환자를 현대의학이 너무 터치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암이라고 대표적으로 나와요. 불치병, 난치병, 네. 성서의학에서는 죄. 그러면 죄가 치료돼야 하늘에 가죠. 암 치료 아무리 잘 돼야 하늘에 못 가요. 죄 치료되고 오늘 죽으면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오늘 부활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이 6,000년 흐른 거 몰라요. 지금 몇 년 지났어? 6,000년. 벌써? 그래서 우리는 암 치료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죄 치료, 원인 치료. 암 환자 상담, 저희 집에 이제 가끔 암 환자가 와요. 제가 이제 요양을 좀 했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왜 오셨습니까? 암 치료받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자기는 의사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기를. 암 치료 진실로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암 치료 가능하실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 치료 해 주실까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한 기도는 절대 사절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암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 푸시는 분이 아니고 뭘 멈춰요? 바람을. 육적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 암을 치료해서 영적 암의 보너스로 육적 암이 치료되도록. 제가 암 치료 안 하시는 분이라는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것부터냐 이거야. 어떤 것부터냐. 아니, 예수님이 암 치료만 하고 죄 치료 못하면 구원이 못 받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물론 하셔요. 근데 환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세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자, 38년 된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죠. 이거는 완전 수동형 환자예요. 완전 수동형. 하나님이 찾아가야만 되는 환자.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은 2번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해요. 반수 반능동체 환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도 가고 그 환자도 오고.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셨으니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 이 문둥병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뭐에 목숨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건 완전 능동체 환자예요. 재림교인은 어떤 환자인지 아세요?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이방인은 첫 번째 환자예요. 38년 된 중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혈루병력이 반수 반능동체 환자는 기독교인이요. 장감리 교인들은 우리처럼 빛이 없잖아요. 뉴스타트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한 문둥병자가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레벨이 달라요. 왜 저 사람은 치료됐는데 나는 안 될까? 빛이 있는데 1학년이 하는 행동하고 6학년이 하는 행동하고 달라야지 똑같으면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암 치료를 위한 기도는 절대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암 치료해 줄까 봐 겁먹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한 걸 좋아해요. 암 치료해 주지 말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눈이 둥그레졌어요. 왜요? 암 치료는 됐는데 죄 치료가 안 되면 도루묵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암 때문에 하늘과 좀 가까워졌는데 치료받으면 도로 멀어져. 그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바람을 멈추시는 분이지 절대 물을 퍼내지 않습니다. 현대의학과 뉴스타트의 근본적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이 근본적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미밥과 고기 차이가 아니에요. 현대의학은 결과 치료, 뉴스타트는 원인 치료입니다. 근데 뉴스타트가 결과 치료제로 자꾸 등갑을 해요.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뉴스타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육체 질병 결과 치료, 영혼 질병 원인 치료. 여러분 현미밥을 먹되 채식을 하되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먹는 것은 다 뭐예요? 결과 치료예요. 그건 뉴스타트가 정확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표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진짜 뉴스타트는 요 원인 치료에 방점을 둬야 돼요. 영혼 치료에.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뭐냐? 제사는 수양의 기름입니다. 수양의 기름, 이건 뭐예요? 죄를 범한 후 행위예요. 결과 치료 행위. 근데 순종은 듣는 것이라 그러죠. 죄 범치 않는 행위. 이걸 원인 근절 행위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뉴스타트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맛있는 백미밥을 먹지 않고 왜 현미밥을 먹는가? 맛있는 생선고기 먹지 않고 왜 야채들만 먹는가? 얼큰한 김치찌개 먹지 않고 왜 야채국을 먹는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가 뉴스타트 잘해서 완치되면 어떤 식사로 돌아갈까? 전 100% 제 성정을 보는데 100% 과거로 돌아갈 확률이 100% 있는 것 같아요. 99%도 아닌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이번에 나면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지금 제가 건강이 있는데도 얼마나 땡기는지 아시죠? 그 악습. 제가 시간 몇 시까지 써야 돼요? 40분까지요. 우리 요양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웃 요양원에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환자가 간암 환자인데 간이 못 쓰게 됐대요. 주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주방 식당 아주머니가 밖에 잠깐 못 들어간 사이에 김치, 신김치 막 훔쳐서 막 먹고 고추장 막 훔쳐서 막 먹고, 그럼 먹이면 혼수가 온대요. 먹으면.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한 3일 고생해. 와서 또 그러는데 그걸 몇 번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악습이. 아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귀의 충동을 덜 받아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받으면 똑같아요. 우리는 다. 자, 그래서 참된 뉴스타트는 육체적 질병 치료 행위가 아니라 영혼 질병 치료받는 행위입니다. 치료받는 행위예요. 영혼 질병은 죄예요. 이걸 마귀본성이라 그래요. 죄를.
이걸 행함의 악한 행위, 악한 습관. 그래서 이게 죄악적 품성으로 곱게 귀결돼요. 영혼 치료제는 의입니다. 의. 예수 품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행위.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긴데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거 선한 습관입니다. 이거 의로운 품성이에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죄라는 건 마귀 본성이에요. 마귀 본성. 여기 마귀 본성이 안에 있어요. 이 마귀 본성을 우리가 자꾸 사용을 해요. 마귀 본성을 사용하면 그게 내 품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악한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성,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사용하면 그게 선한 품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 치료는 참된 뉴스타트는 바로 이 죄된 마귀 본성을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뭐냐면 마귀 본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게 하는 공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성경 중심 주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육 125페이지. 성경 중심 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죄인의 마음, 마귀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저희 부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이런 2년을 곁들여서 엄청난 쓰나미를 광풍을 만나니까 기도 제목이 좀 특별해야 되겠죠. 보통 기도 제목 갖고 안 되겠죠.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과 질병인 육저감을 어떻게 치료받고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가 아니고요. 원인 질병인 영적 암을 어떻게 치료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가. 저희들이 둘이 솔직히 손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치료받고 다시 살아서 히스기야 결과병인 육신만 치료받고 15년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가장 악한 므낫세. 그리고 유대 나라를 빼앗겼어요. 히스기야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두 엄청난 이게 뭐냐면 영혼 치료를 못 받고 육신 치료만 받으면 이런 현상이 와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저희 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치료받고 과거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꾀죄죄한 삶, 표현이 좀 그런데 이기적 삶,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은 그냥 욕 돌리는 삶, 과거에 암을 가져올 만큼 이런 죄된 삶을 또다시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이 죄병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저기 실물교훈에 나를 사랑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굶어 죽죠? 이디오페 사람 굶어 죽는 모습을 봐도 우리는 그걸 TV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밥이 너무 잘 먹어. 잘 넘어가. 그죠? 고추장 찾아서 갖고 참기름 찾아서 갖고 막 어떤 때는 제가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내가 싫더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예수님은 도시락을 못 잡섰어요. 시대에서 망해요. 왜요? 도시락 하면 애들이 막 몰려와요. 안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그 음식이. 그분은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왜? 영혼 구원하려니까. 할 수 없이 믿음으로 먹어요 그분은. 그분의 품성으로는 못 먹어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잘 먹고 나만 건강하면 되면 나만 저거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 바에 나밖에 모르는 기껏 해봐야 내 손주까지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까지
여기까지는 주구장창 기도가 되는데 그 넘어서부터는 기도가 흐릿해져요. 이거 다 죄입니다. 이기적인 죄. 이 죄된 마귀 본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말해요. 성령의 통치, 의의 나라를 여기에, 영광의 나라는 하늘이고 은혜의 나라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죄밖에 없는 여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라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의가, 그의 나라가. 그 다음에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죄 치료제예요. 나는 마귀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영혼 치료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요한 거 하나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덤이라 그래요. 부속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여기에 우리의 질병 포함됐을까요? 여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너희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덤이에요, 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잘못된 거 맞죠? 여러분, 여기 깨져야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 육체적 질병은 영혼의 질병 치료에 따라오는 덤 치료입니다. 덤 치료. 성경 말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덤 치료는 기도할 제목이 아닌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진짜로 시도해 보세요. 저희들은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암 낫게 해주시오. 이건 덤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 죄치료, 마귀 본성. 살아봐야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이거 갖고 나 살기 싫어요. 나를 살려주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주고 암 치료를 해달라고. 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중풍병을 치료한 게 아니고 뭘 치료했어요? 죄사함.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성서적 맞죠? 이걸 성서의학이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죄가 치료돼야 죄된 악습, 죄된 본성이 해결되어야 다시 그 자리로 안 가요. 분명한 건요, 제가 암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죄 치료 안 받고 암 치료만 받으면 절대로 그보다 저지를 바뀌어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첫째, 교만도 와요. 교만도. 내가 이 암 치료 받을 내가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맨발로 많이 건드신 분들 수고 많이 하시더만 제가 보니까 그것도 다 행적에 올라요. 우리 죄인은요, 내가 어떤 것을 뭘 하나 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게 다 계급장으로 100% 다 붙어요. 이걸 무식자라 그래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 무식자가 팽창돼서, 이게 루스벨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기억돼야 계급장. 이게 염소선행이에요. 이 죄된 뿌리가 없어지기 전에.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소개하고 마칩니다. 40분까지라 했죠.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어요. 왜 개발시켰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예요, 의. 죄인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의를 가져가야 돼요. 의 요구하는 게. 근데 의가 뭐예요? 여기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 완전한 품성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이 밉지 않고 미워 죽겠는데 참아야 돼. 왜? 하늘에 가려니까. 아니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자기 통증을 못 느낄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가 그토록 통증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미치신 분이야, 예수님. 죄인에게 미치신 분.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돼요. 표현이 좀 헛소리, 한국말은 좀 이상한데, 그 품성, 완전한 품성을 왜 개발시켰다고, 이제 개발 공부할 때 1시간 걸리는데 사실. 만드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22,000복을 의를 받아서 220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들어와야 우리가 나에게 줄려는 내가 하나님의 의 받으면 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셔서 220으로 압을 다운시킨 거예요. 누굴 주려고? 나에게. 그래서 그 품성을 원하는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요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의가 뭐예요? 예수의 품성. 그토록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힘든 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까지는 조금 나은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거 참 너무 제가 앞뒷발 다 들었어요. 율법 지키다가 거기 아니 구약 율법은 지킬 만한데 신약 율법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불가능.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품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이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을 죄치료라고 해요. 죄치료. 40분이 다 됐습니다.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다. 자, 로마서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느니라. 이 품성을 요걸 받는 걸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래요. 이게 참된 뉴스타트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 죄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것 죄 짓는 일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 죄뿐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죄뿐인 저희들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의로운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치료보다 영혼의 질병인 죄 치료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은
덤으로 얻게 되는 참된 뉴스타트의 본질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 모든 그 의와 그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덤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꼭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당신의 의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